우리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시작이죠.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 말씀 함께 합독하십시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 사랑,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가족을 보호하시고 건강 주시고 복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를 사랑하고 비전교회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 특별히 구별을 떼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비전교회 성도들 가정, 특별히 하나님 자녀들 손자 손녀 되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집안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전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땅에서 어떤 질병, 코로나, 독감 이런 데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건강한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겨울, 감기, 몸살 이런 거 많은 질병에 임하는데 그 모든 질병들이 우리 산도 이 비전교회 성도들 가정을 다 물리쳐 주시옵고 올신도 못해서 올겨울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보호해 주옵소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도 찬양하고 특별 찬양하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을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복을 많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힘든 시대에 건강의 복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특별히 물질의 복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풍성히 베푸시옵소서. 어린 아이들까지도 자손만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키심을 감사하며 우리 비전교회 자녀들 잘 돼야 합니다. 사회에 큰 일꾼들 돼야 합니다. 다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해서 이 사회에 큰 일꾼들이 되고 복받고 많은 섬기고 위대하게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는 자손들이 되도록 손자들이 되도록 소녀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은 참 신기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내가 믿으면 그렇게 이루어지고요. 내가 안 믿으면 안 이루어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의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자녀들에게 훈계하시죠. 잘 되라. 이렇게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또 잘 살아라. 남한테 해코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잘 지키며 살아라. 항상 부모가 가족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잘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뭐 돈 많이 벌고 그것도 좋지만 그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 부모들이 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해라.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고 또 교회 열심히 다녀라. 그래야 잘 된다. 그렇게 부모의 소원은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건강하고 또 회사 잘 다니고 일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고 형제간에 우애가 있고 그리고 남보다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께 한장받고 사랑에게 인정받는 축복받는 너희들이 돼야 한다. 그 옛날 어른들은 지금은 그럴 리가 없지만 옛날 우리 자랄 때 부모님들은 꼭 아침 밥상만 갖다 놓으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한다, 열심히 살아야 한다, 뭐냐고 항상 밥상에 앉으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잔소리라고 그러죠. 훈계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다 갑자기 뿔뿔이해지니까 다 허지니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교회에 와서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손자, 소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얘들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얘들 어려운 시대에 지금 어렵고 상황에 이 한국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질병이나 이런 데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불의의 사고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복되게 살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목사님들은 성도들에게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헌금하십시오. 열심히 예배 드리십시오.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열심히 잘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목사님들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목사님들의 생각은 일평생 성도들이 잘 되는 거야.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그 후손들이 잘 되고 복받고 행복하게 살고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고 이게 목사님들의 평생 소원이야. 저만 그렇게 했어요? 아니 여기 비전교회 목사님은 안 그렇게 했어요. 우리보다도 더 기도 많이 하는 것은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그것이 목사님들의 평생 소원이에요. 어떻게만 이들에게 복을 받게 할까? 어떻게만 이들에게 열심히 해서 모범되게 해서 하나님 사랑받을까? 어떻게만 천국 갈 수 있고 어떻게만 하늘나라 가서 하늘나라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평생 마음의 그리움. 그래서 새벽 기도할 때마다 어느 때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 그래서 사모들은 여러분 가정의 아이들을 잊어버리질 않아. 지금까지 우리 집사 할머니는 우리 집사람은 벌써 은퇴한 지 1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산들교회 어린이들 지금도 위에 기도하고 기도하고 있어. 왜? 목사님들이 평생 소원이 우리 산들교회, 우리 교회, 우리 비전교회, 뭐 담임 목사님은 비전교회 성도들이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고 잘 살아야 하고 복되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 목사님들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교회에 충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을까? 그것이 염려가 돼서. 그 일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고 여러분들이 잘 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라. 신앙생활이 나타되지 않기도 기도하라. 그래서 이번 11월 1일 날도 단일 기도회를 21일 기도회예요. 이 단일 기도회는 기가 막힌 기도회예요. 안 하면 자기가 손해. 내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세 가지가 손해보는 것이 있어. 기도 안 하면 손해봐.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은 손해볼 수밖에 없어.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후손들도 기도하는 부모가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 그 자녀들이 훌륭하게 잘 되고 복받고 잘 사는 걸 내가 느껴봤다고 말이야. 그래서 그것이 우리 담임 목사님들은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하게만 기도합시다. 새벽 기도합시다. 왜? 목사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이 잘 책임져 주시지 여러분들이 책임져 주지. 물론 여러분들도 교회 성도들도 목사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켜주시지. 그래서 담임 목사들은 평생 여러분들 위해 사는 거예요. 피도교회 목사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 사는 거예요. 사는 거지. 그저 여러분이 잘 되면 그것이 좋아서, 여러분이 복 받으면 그것이 좋아서. 내가 기도한 사람들을 잘 되니까 얼마나 좋고 여러분 하나 응답받으니 감사해요. 죄송합니다. 나이 먹은 잔소리가 되는 거 같으죠? 그런데 목사들의 심정은 그래요.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 설교할까? 은혜로운 설교할까? 성도들이 은혜 받아서 행복해야 되니까 그것이 걱정이 돼서 오늘 주일날 설교 끝나고 나면 월요일부터 다음 주 설교할 거를 머릿속에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설교하려면 한 번이면 몇 번씩 그걸 외우고 또 써서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고. 참으로 목사님들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한 사람은 성도들의 바른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염려하고 함께 하세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갑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오늘 신앙인들의 모습이, 신앙인들은 누구든지 어느 교회든지 어느 백성이든지 이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에 은혜가 되지 않으면, 그 말씀에 기초에 서지 않으면, 이 말씀에 내가 서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다 흔들려요. 이 말씀이 내 생활에, 내 믿음의 표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이 태초의 말씀의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기본 사실이에요. 이것이 흔들리면, 오늘 본문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되질 않아요. 그 어떠한 것도 제대로 성립될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질 때, 이 말씀이 내가 확실하게 믿어지고 감사할 때에 11조도 할 수 있고 감사도 할 수 있고 특별할 수도 있고,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내 생활에 있어지질 않아요. 11조가 되질 않아요. 감사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왜냐?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내가 확실히 와 닿지 않은데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잘 되지를 않아요. 이게 기본이에요. 신앙의 기초예요. 사람은 뭘 하든지 기본이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이 바로 서지 않으면 흔들리게 돼요.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왜 흔들리냐? 기초가 흔들렸기 때문에, 기본이 바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집이, 이 건물이 기초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 교회는 무너지고 말아요. 왜? 기초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초가 흔들리면, 기초가 우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기본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걸 믿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안 되죠. 신앙생활 자체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감사가 되질 않아요. 11조가 되지 않은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닿지 않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씀이 내가 믿어지지 않는데, 그 어떤 걸 믿으시겠어요? 그 어떤 것도 믿어지지 않아요, 그때는. 이것이 믿어질 때에 성경의 어떤 말씀도 다 내게 믿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안 믿어지면 그 어떤 성경에도 믿어지지 않아요. 어떤 66권에 있는 말씀도 믿어지지 않아요. 왜? 이것이 안 믿어지는데 뭐에 믿어지겠어요?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기본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기본이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잖아요. 기본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초의 말씀, 우주를 창조하셔서 햇빛과 공기와 자연과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던 하나님, 아름다운 공기를 주셨고 아름다운 햇빛을 주셨고 달을 주셨고 바람을 주셨고 나무를 주셨고 또 고기 먹도록 바다에 고기를 만드셨고 또 육체의 이 산에 모든 고기를 만드셨고 산에는 모든 각종 약초가 다 들어있어서 사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약초가 다 산에는 다 준비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거 먹고 살잖아요. 만약에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지 않았다면 그런 햇빛이 있었겠어요? 아니잖아요. 공기가 있었겠어요? 아니잖아요. 어디에 나가서 무슨 밭에 가면 곡식을 심을 수가 있겠어요? 산에 가면 무슨 약초를 캘 수가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고 일주일 동안에 모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사물을 다 만들어 주셨는데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감사 안 합니까? 내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만들었대요? 하나님이 만드시잖아요.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시편에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땅을 만들고 하늘을 만드셨지만 땅은 사람들에게 줬다고 했어요. 이 땅은 사람들에게 줬다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에게 줬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확실히 내게 닿아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감사하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자연 조건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에 하루도 잊을 수가 없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이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이 말씀이 내와 닿는데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하잖아요. 아이, 이 말이 거짓말이면 지금까지 내려왔겠어요? 이 말이 거짓말이면 누가 믿을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어느 사람도 이걸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인, 이 땅의 주인 되시잖아요. 그러니 그것만 봐도 감사하지요. 햇빛을 봐도 감사하고요. 들판을 봐도 감사하고요. 밭을 봐도 감사하고요. 모든 거에 감사밖에 더 있어요.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만들어 줬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기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습니다. 믿습니까? 이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도들, 모든 백성들에게 오늘 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태초에 전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없고 무엇도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믿음 아니에요? 이걸 하나님 만드셨다. 그걸 믿으라. 믿어. 그걸 믿으면 감사할 수 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거기서 이걸 믿음의 이 말씀을 믿으면서부터 신앙이 바로 서는 거예요. 이걸 믿어지지 않으면 신앙이 바로 서질 않아요. 그래요. 일본에 대학을 세웠던 도시샤시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성경을 아침에 딱 펼쳐서 읽는데 오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였다. 이 말씀이 첫눈에 들으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 학자가 바로 여기가 진리구나. 이것이 바로 진리구나. 다른 것이 무엇이 필요 있으랴? 라고 하면서 한탄하면서 하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 이것이 진리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그냥 주신, 돈 받고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태초에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 4절, 5절, 6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불의를 위해서 바로 담당하시고, 예수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불의, 우리의 모든 이 잘못된 걸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말. 그걸 우리가 믿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안 되잖아요. 그래 안 되잖아요. 이사야서 53장에 그렇게 말하세요. 예수님은 그런 고민, 고난과 고통과 쓰라림과 말할 수 없는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 창세기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장 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 3절, 자 6절까지 읽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니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이곳은 이 빛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낮의 해를 의미하고 달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해 빛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창조 시작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빛으로 오셨다고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죄악이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겐 빛과 같은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의 빛을 전하는, 사랑을 나타내고 사랑을 전해주는 그런 빛의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래, 달과 햇빛은 언제 만드셨느냐? 그것은 여러분 보기에 11절부터 보게 되면 거기 바로 이렇게 쭉 하나님이 사람을 접어야 달과 햇빛을 만드는 것을 거기다 설명해 놓으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있는 빛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말이야.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고 죄악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그렇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둠의 모든 마음이 떠나가고 거짓이 떠나가고 죄악이 떠나가고 불의가 떠나가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 진리의 마음, 영원한 믿음의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생활인 거예요. 자,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꼭 믿어지고 이것이 내 마음속에 와 닿고 이 말씀을 우리가 평생 감사하게 믿어갈 때에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예수님이 짊어지셨다고 말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걸 믿을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이걸 믿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이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초의 창조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감사할 때에 우리 신앙에 바로 서 있을 수가 있고 바로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복된 신앙이 될 수 있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물리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옳은 대로 선행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분명히 그 믿음 위에 우리가 서 있을 때만이 우리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된 믿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으로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거기 38절 보니까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의 계명의 첫째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이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줄로 압니다. 그렇죠? 자, 거기 한번 이 계명을 다 이 마태복음 22장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맞죠? 맞죠? 안 맞아요? 그 말씀이 안 맞아요? 마태복음 22장 38절이 안 맞아요? 맞죠? 다 같이 읽어보고 38절, 3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7절부터 38절 시작. 아멘, 아멘이죠. 자, 잘 이제 정리합니다. 이제 오늘 다 그냥 정리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걸 믿으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확실히 믿으라고 말입니다. 이걸 못 믿으면 그 어떤 성경의 내용도 믿어지질 않습니다. 이걸 꽉 믿으시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를 위해서 모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믿어야 합니다. 이걸 믿는 자가 곧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22장의 38절 말씀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실천입니다. 자, 하나님을 태초에 창조하신 우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이 믿음이 꼭 분명해야 되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류의 죄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달리셔 돌아가셨다고 하는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에 분명히 서 있어야만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태초의 우주 만물을 만들어 주셨다. 햇빛도 만들어 주셨고 공기를 만들어 주셨고 만물을 다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함께 나눠 갈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사랑을 나누지 못하면 사랑을 우리가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요한 1장 2절 3절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믿는 것이고 분명한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하라고요? 실천해야 한다 그래요. 믿고 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실천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나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베풀고 돕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생명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믿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이 신앙은 올바로 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예수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어둠에 떠나가듯이 사랑으로 보내듯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면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축복에 받는 우리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남을 사랑하지 않으면 축복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세 가지 여러분 실패하는 건 뭐냐면 기도하냐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아니면 손해봅니다.
내가 그건 확실히 느꼈기 때문에 그래. 너무너무 확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 기도하는 사람보다 내가 손해봅니다. 11조 아니면 11조 하는 사람보다 손해봅니다. 이건 우리가 끊임없이 경험하고 지금도 우리는 자 하나 예를 들어 말씀드리고 끝나겠습니다. 올 추석에 우리 집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돕는데 한 100여만 원을 도왔어. 이웃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을 도왔을 때. 그럼 그 돈이 어디가 있었냐? 돈이 있었냐?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100만 원씩 남을 도울 수가 있었냐? 평상시 살아가면서 전기를 아끼고 가스를 아끼고 먹는 것을 줄이고 사는 것을 줄이고 그래서 조금씩 저축해서 그런 명절 때 남을 위해 돕고 남을 위해 베풀. 자, 그래 100여만씩 이번 추석에 남을 위해 도왔는데 그럼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주십니다. 우리가 100만 원 썼으면 남을 위해 도왔으면 하나님은 130만 원, 150만 원 우리를 베풀어 주십니다. 경험했어요. 올해도 경험했어요. 우리 살아요. 그래서 없어도 우리는 감사해요. 없어도 만족해요. 왜? 너무 감사하고 너무 만족하고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이렇게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감사하고 믿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잖아요.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도 확실히 믿고 그리고 살아가고 실천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사셔서 이 어둡고 험한 세상에 여러분 가족,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손자들, 손녀들 위해서 그들에게 미래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 후손들이 복되게 살고 훌륭한 인격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생활들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남을 돕지 않으면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끊임없이 느껴서 남을 도울 때 자녀들이 복을 받아. 그걸 끊임없이 체험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가르쳤냐? 그 아니잖아요. 내가 애들을 도와줬냐? 뭘 도와줄 거 뭐가 있어서.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잖아요. 왜? 그렇게 사니까 그런 거예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 믿음이, 이 사랑,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믿으라고 말.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제대로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걸 명심하시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담당해 지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리고 그분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로 알면 우리 땅에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복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태초를 창조한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그 어떤 것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믿고 구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을 물리치고 죄악을 물리치고 우리 불법을 물리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 사실, 그걸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신 엄청난 사랑을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비전교회 성도들 남달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은혜를 받는, 그리고 아름다운 믿음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집안들이 되게 하시고 손자 손녀들 때까지 아름답게 신앙생활이 잘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많은 은혜를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